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는 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못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 맡김으로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영을 다 이루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꿈도 있고 작은 꿈도 있고 또 그 꿈을 목표로 나눠서 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 목표를 잘라서 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꿈이나 목표나 계획을 성취하는 비결로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이 그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글이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의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라는 여인도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무언가 이루고 싶으냐? 행사를 이루고 싶으냐? 마음의 경영을 이루고 싶으냐? 그렇다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솔로몬의 보화라는 말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보화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 돈이 많았던 사람, 1년 세수가 금으로 666달란트나 되었던 그 부자 솔로몬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돈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권세, 권력은 정말 견고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누구도 그 왕위를 넘볼 수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그는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못했는데 너는 그의 죄를 기억을 하고 흰머리로 수월 곧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죽고 오래지 않아서 그가 요압을 단칼에 처리해버렸습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던 군권 지도자 요압을 처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요. 군권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그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국가들은 종교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때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피난 갈 때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40년 이상의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또 단칼에 처리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고 네 죄가는 죽음은 마땅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냈으니까 너는 죽음은 면하되 제사장직은 파면한다. 낙향해서 네 고향에서 일생을 마치도록 해라. 그래서 아비아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탄탄대로가 열린 거야.
근데 그 권력을 잡았던 그 솔로몬이 권력으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너 머리를 써서 해, 꾀로 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경륜으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럴까? 이 성경을 보면 그분이 말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말한 것에 응답으로 열매로 가져올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감춰봐야 감출 수가 없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 그분에게 맡겨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야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맡기라고 그러냐?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경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분에게 맡기라고 해요. 실제 일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신묘막직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숙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맡긴다는 말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듯이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겨놓으면 전당포에 맡긴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맡기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에게 일을 맡기듯이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종이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야. 주종의 관계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맡긴다는 말이 갈날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두 가지 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옮겨놓는다는, 위탁한다, 옮겨놓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도 이 갈날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다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께 맡기라는데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놓는 게 이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걸 주님의 마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알아듣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내 가슴에 있는 걸 주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내가 아무리 봐도 감사할 조건이 못 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평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라는 말을, 가랄랄이라는 단어는 이 함께 구른다는 뜻이 있어요. 같이 굴러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말이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이게 같은 뜻이야.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진앙인의 마땅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실패를 해요.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맡긴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고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마음의 경영,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경영. 이 마음 속에 일을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랬는데, 이게 경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크라는 것이 차례대로 논다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차례대로 노는 걸 좀 쉬운 용어를 쓰면 일머리를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차근차근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는잖아요. 그게 경영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몰라서 나중에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나중에 하면 되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경영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경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원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쓰면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짐승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르고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좋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른 거야. 날마다 밥 먹고 자고만 하면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이 있는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송우리 홈플러스를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이 글귀가 적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글귀를 퍼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글이 미완성이라 제가 좀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가지고 제가 양육할 적에도 이걸 얘기를 하고 우리 화장실에도 붙여놨었는데, 이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된다. 그 꿈을 계속적으로 실현하게 하면 그것이 되리라. 너에게 그것이 되면 사람은 찾아가리라. 네.
마음의 소원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꿈이 없으면 적을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성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루는 성취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적어도 괜찮아요. 그게 꼭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통을 한번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관이 청년, 알통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운동을 해야지. 근데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알통을 나오게 하려면 내 몸을 바꾸려면 우리가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 몇 달 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걸 목표를 정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알통을 얼만큼 키우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생기고 이도 바꾼 선도 바꾼 다 생기고 알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작지만은 이루는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원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분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우리 두한이 형제가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붙자면 그 이튿날 답이 다 생각이 날까? 안 나지. 그건 뭐 안 돼요. 그 성령께서도 시험을 무서워하신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 신학교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대가를 치러야만 열매를 얻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 양주시에서 가장 큰 종교시설을 2005년도에 지었어요. 그 후에 나중에 진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개척된 지 5년 만에 졌어요. 양주에 100년 된 교회들도 여러 개 있었고 100년 이상 된 종교시설이 불교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의 시설을 줬어요. 5년 만에.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했던, 우리 그 개척할 때부터 오셔서 섬겼던 분들이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으니까 얻어지는 것이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어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잖아요.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공짜라고 그래요. 나 공짜로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이 진짜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경제용으로 쓰이던 거예요. 장사꾼들이 대출받고 다 갚았을 때 테텔로스 타이했어요. 이게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다시는 내 몸을 불의의 제물 불의로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맡기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맡기는 것, 이 맡기는 것을 4절에 보면은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에 가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을 해가는 것,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맡기는 삶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냥 누가 총으로 빵 쏴가지고, 혹은 그 요즘 무인기 가지고 팍 해갖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은 저들은 너희의 밥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안 살게 되면 너희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저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하면은 민수기 14장 9절에 너희는 저들의 밥이라,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 돼지가 되는 거지. 번역하시는 분들이 먹이라는 용어는 인간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개역 성경에는 개인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먹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문자적 해석만 한 거예요.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적으로 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먹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먹거리라 혹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그 중국의 문화가 우리와 다른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성된 식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데 악인이 너희들에게 너하고 나하고 손잡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거 손잡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곧 성경이 말하는 맡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삶은 어떤 것이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슬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달렸냐? 내게 달리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던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서울대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해서 박사과정을 해요. 학교에 남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해달라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생각을 해보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운 것은 나로 하여금 영광받기 위한 것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나는 몽골에 있는 몽골 국립대학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거기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산대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한 자매가 헐레벌떡 뛰어났어요. 이름이 벌러르라는 자매인데 목축을 하는 자매라 그래요. 근데 그 자매가 왔는데 헐레벌떡 땀을 범벅이 돼서 왔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다고. 소를 찾아다니다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 소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소를 찾는 소를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걸 택하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영규 집사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선택한 자매의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고 뭐 좀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 바깥에서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매우. 그래서 나가보니까 벌러르가 잃어버린 소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가 법궤를 모시고 벳세메스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소가 젖나는 암소였어요.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요. 엄마 젖 주세요. 엄마 어디 가세요? 근데
젖이 퉁퉁 불어서 걸을 때마다 다리에 채이고 쓰리고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까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베세메스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그의 고삐를 붙잡고 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면, 오늘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불의를 통한 많은 소득보다 공의를 통한 작은 소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맡기는 삶이에요.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이 성경 요절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분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에덴 선구사를 운영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기독신보에 광고를 늘 내시는데 거기에 그런 거 내세요. 이 성경 요절을 적어놓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알고 강대상과 강단 의자를 만들어서 교회에 공급하는데, 내가 소득이 적더라도 공의를 겸해서 이 일을 합니다 하고 했어요. 그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의 걸음을 인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걸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치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내가 비두니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한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럼 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고, 그가 와서 손짓함으로 그가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돌지 않냐고 유럽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왔다면은 한국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찍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은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은 이뤘는데 원수 맺고 이러면 그게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마침내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박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육군 대령이었어요. 연대장. 이 연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별을 못 달면 저는 그냥 옷 벗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별을 달고 싶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님 은혜로 달 수 있을 것 같으니, 은혜로만 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100일 기도가 거진 다 끝나가는 날 그 집사님이 헐떡헐떡 하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장군 심사에 합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연대 병사들 중에서 이 DMZ의 그 땅굴 견학 갔다 오다가 그 트럭이 굴러가지고 6명이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 병사들이 몇 명이나 죽었으니. 그러니까 장군 그 심사에 통과하기는커녕 잘못하면 옷을 벗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길, 제가 100일 기도 마치고 사실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세일의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철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퇴근을 교회로 하겠고, 교회에서 다시 아침에 출근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일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세일의 기도가 끝나갈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총이 한 정이 없어졌는데, 그때가 무슨 때냐면은 그 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그때 총기가 없어진 거예요. 날짜가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 총기 도난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더 큰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급하니까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총기가 그 교황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 목사님이 환상을 하나 봤다고 그 집사에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지련이 있어도 별을 달기는 달 것 같소. 그러면서 말하길, 별이 하나 딱 영롱한 별이 오는데 별 뒤에 십자가가 10개가 없디다. 그러니까 별을 달기는 다른데 십자가 고난이 많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그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별을 달고, 저 별을 달면 교회 10개를 지내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석이 좀 달랐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별 달면 교회 10개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10개 짓겠다고 소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 본인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겠다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 어느 날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예배당 하나 줬는데 와가지고 저기 축복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아니 뭐 장문도 못 따라하는데 무슨 예배당을 줬냐니까, 내가 어차피 이게 문제가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당 장군 달기는 지금 보편적 상식으로는 힘드니까 저 그냥 옷 벗을 생각하고, 요 인기 마침 옷 벗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당 하나 짓고 예편하려고 예배당 하나 졌습니다. 200명 들어가도록 부대 내에 졌으니까 오셔서 병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입당 예배 하자고. 그래서 가서 축복하고 왔어요. 그게 이제 장군에 대해서는 이제 꿈을 쳐봤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장군 심사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별을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장군이 돼서, 그분이 어디 근무했냐면 수도군단 참모장하고 공수여단장 거치고 뭐 사단장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멋대로 하지 말고 네 의지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